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그들의 자리에 우리도 서보며 주님이 하신 그 말씀 우리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모습을 보고 매우 분개하였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귀한 향유 한 옥합을 마가복음 기록자는 나드 향유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나드 향유는 인도 히말라야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 뿌리에서 얻은 감송 향유를 뜻합니다. 이 향유는 옥합에 담겨서 밀봉 상태로 유통이 되고 굉장히 비싼 물건이기 때문에 아주 귀한 선물을 부유층에서 주고받을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화폐 가치보다 더 높기 때문에 혼수용으로 집에서 잘 보관했다가 딸이 시집을 갈 때 이걸 들여보내거나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면 노동자 1년 품삯 즉 연봉에 해당이 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버렸으니 제자들이 순간적으로 아깝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은 다른 용도로도 얼마든지 귀하게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자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하시며 예수님께 이 여자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든 문제의 출발은 여인이 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주님을 향하여 좋은 일인지를 아는가 모르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 주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주님을 따르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고 여인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잘 알고 살아오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떠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여인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순환 예고를 직접 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그들은 왜 몰랐고 여인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자들이 몰랐던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생사화복 중에서 죽음과 화는 다 빼버리고 생명과 복만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지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들, 유익한 것들에만 몰두하고 있다 보니 주님이 순환 예고를 여러 번 하셔도 그걸 기억하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시면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비싼 향유를 부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옥합은 일종의 장례를 위한 비용인 것입니다. 여인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에게서 영광만 보려 하지 않고 고난을 먼저 보는 것은 제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주 중요한 안목입니다. 이 안목이 있어야 주님의 길을 제대로 예비할 수 있고 주님의 때에 맞출 수가 있으며 자신의 인생에도 영광이 있기 전에 고난이 있음을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고민하고 묵상하는 영역들을 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얼마나 나아질까? 주님을 통하여 내가 입을 수 있는 혜택들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것들에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아마도 주님을 쳐다볼 여유조차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도 귀에 잘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중에 그 길 위에서 해야 할 일이고 먼저 우리는 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주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길 위에 들어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길 앞에 내려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것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비로소 예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제자들도 하지 못한 장례 준비를 한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훌륭한 묵상을 하였습니까? 12 제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들을 혼자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도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현장에서는 반드시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건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여인의 태도를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여인처럼 주님을 헤아려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주를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믿고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점점 더 변모해 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주님을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함께 가는 것은요, 서로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때 비로소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한 어린 심령의 사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할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좀 해왔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아노라 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태도는 이 여인처럼 주님의 속마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의도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그때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자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그 십자가 길에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 그 마음을 제가 압니다. 가시려는 그 길을 제가 조금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여인처럼 주님을 대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그렇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조금씩 더 주목해가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기를 원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을 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이 성숙함의 길에 서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고 신앙의 즐거움이 또 기쁨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았으면서도 우리의 욕심은 멈추어지지를 않고 주님이 우리를 필요로 하시는 그때 주님의 일꾼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여인의 마음조차 가지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아오니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의 말씀에 더 주목하고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압니다. 이제는 아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정말 내려놓아지는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여인처럼 나의 귀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림을 통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음에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구원의 은혜 속에 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맞추어져 가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더 성숙하여지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조금씩 더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더 변하여지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과의 동행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자라는 이름을 붙이기에도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며 주님을 따른다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하지 않으셔도 거기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주를 예비할 수 있음을 배웠사오니 우리의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뒷걸음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실 때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짐을 통하여 주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주님 곁에 서서 주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동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